오늘 봉독하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의 때를 위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다루면서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할 것인가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평범해 보이는, 아니 부족해 보이는 두 사람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고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여자들 속에서 관계된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어 왕후로 뽑히게 되어지고, 특별히 아하수레 왕의 눈에 들게 돼서 왕비가 되죠.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의 음모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더 나아가 민족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인생의 민족적 자기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던 순간 다시 인생의 위기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인생의 위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찾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기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렇게 위기 앞에 하나님을 찾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어버리죠. 이전에 모르드게는 성공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이지만, 인생의 위기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헌신의 사람으로 변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 위기가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된 것이죠. 저는 지금 지나고 있는 우리의 이 위기도 결국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제는 너가 나서야 할 때다. 그러나 에스더는 너무나 곤란하죠. 아무리 자기가 왕의 부인이지만 왕이 부르지 않는 순간 나갔을 때는 죽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이 순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한 민족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절대정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에스더가 왕비로 있는 것,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모르드게의 모든 정보를 듣고 너가 나서야 할 때임을 듣게 되는 이 순간이 우연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장만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가 그 안에 면면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는 거죠. 에스더가 정말 이 왕궁에 있는 것이 우연인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너가 나서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정말 우연인가? 지금 에스더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내가 왕비가 된 것이 내 노력한 결과인가? 우연히 그렇게 찾아온 성공이었는가? 내가 이곳에 있었다면, 내가 지금 왕비로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입니다. 13절과 14절, 너의 삶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가 왕궁에 있다고 할지라도 너의 안전 보장되지 않는다. 백성이 위험에 빠져있는 지금 너가 스스로 중립적 위치에 선다면 하나님의 벌이 너와 너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를 우연히 이곳에 세운 것이 아니라 너를 우연히 왕비가 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늘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사람은 양쪽에서 다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어중간한 자세, 중립적 위치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에서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멸망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했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에스더와 그 집안은 멸망할 것이다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 만약 너가 순종치 않으면 다른 데로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다른 수단으로 이 백성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던 하나님 앞에 거절한 그 자세를 통해 너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거죠. 징계가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지금 너는 기도해야 될 때다. 지금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다. 나를 불러주셨는데 지금 내 상황은 그런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세워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던 그 순간 그것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은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덕천 제일교회 성도로 있게 하셨고 이 비대면 시대에 다니엘 세대를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내 사랑과 형편으로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은 나는 결코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늘 제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할 때 빠지는 자, 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죠.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를 쓰고자 할 때 내 형편, 내 상황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지식과 경험을 통해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오랫동안 생각하시고 오랫동안 준비하신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통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일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죠. 하나님은 주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이 있는 거죠. 다니엘 세례 기도에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형편, 사건, 여건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부르심을 피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준비한 응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복이 그 순간 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질레트 면도기 회사가 일회용 면도기를 만들기로 결단했을 때, 포드 자동차 근로자들에게 파격적인 일당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 인텔사의 CEO 앤디 크로브가 자기 수를 해고하고 메모리 사업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사업으로 전환한 그 순간, 그 한 번의 결단, 그것이 비즈니스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시간보다는, 연속적인 시간보다는 의미 있는 때,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문기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얘기죠. 아무리 엄청난 특종 기사를 할지라도 적절한 때를 놓치면 녹아버린 아이스크림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는 것, 그 순간을 놓치는 것은 녹은 아이스크림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내어둘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가? 왜 이 순간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연말과 연초를 보낼 때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부족한 나를 굳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순종하시면 그 이유를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린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왜 이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고 22일 동안 이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고 싶어 부르시는데 그것을 거절하면,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써달라고 반응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분리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위기 앞에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이제는 미용실도 가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은 채 왕에게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결정은 3일 동안 자기 중심적 생활 방식을 포기한 것입니다. 금식은 왕비의 삶을 포기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죽었나요? 왕은 금호를 내밀죠. 오히려 은혜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헌신해야 될 때, 내가 나서야 될 때, 내가 순종해야 될 때라고 말하면 이것이 마치 십자가처럼 여겨지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늘을 날개하는 그리스도의 날개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종, 하나님의 부르심은 뭔가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주고 싶은 것을 순종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날게 하시는 한 가지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 안에서 체험하는 사람들은 늘 기쁨으로 순종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고 왜 은혜가 부족할까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의 마음을 모으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불러도, 예배 가운데 불러도,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도, 헌신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도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즐겁지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존중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왜 굳이 이 어려울 때 나를 부르시는가? 왜 어려울 때 나를 사용하려고 하시는가? 이때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때와 음성에 응답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을 돌보든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자리에 나서든지, 예배자로 서든지,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이든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에스더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 이 교회에 두신 이유, 이 자리에서 직분을 갖게 하신 이유,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 이유, 하나님의 판단이 내 판단보다 더 옳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분주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몸으로 이 다니엘 기도를 완주하고
2021년도에 내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해 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려운 때에 불러주셨습니다. 전도를 할 수 없고 선교를 할 수 없고 교육을 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여전히 과분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나를 쓰고자 하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피할 길을 찾거나 도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사랑을 베푸는 자로, 은혜를 나누는 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이 2020년도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했노라고 회상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또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천제일교회 내가 성도로 이곳에 있는 것, 다니엘 세례의 기도 가운데 있는 것, 2021년을 준비하면서 내게 이러한 사명이 주어진 것,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 반응하게 없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없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쓰기를 원하시면 나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준비하신 그 응답, 그 축복, 그 주실 것들을 제게 마음껏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